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되죠. 그렇게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을 말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루, 부활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선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믿음은 한순간 수포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조차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십자가가 우뚝 섰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부활의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의미 있고 복된 최고의 경배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 전에 일정 기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신 시간을 상징하는 40시간을 준비 시간으로 지키기도 했고 일주일을 준비 기간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달 30일을 준비 기간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이르러서는 40일간을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 따라서 기간이 각각 달랐지만 4세기가 지나면서 40일을 지키는 은혜로운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 중요한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또 하나는 그 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천국 복음 사역의 준비를 마치시고 마침내 갈릴리에 오셔서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설교이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말씀을 사순절 첫 주일에 읽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사순절의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40일의 기간, 세례, 광야와 시험,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선포는 회개의 외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세례의 요한은 회개의 선포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회개입니다. 복음의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통회함이나 후회함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 인생의 유턴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 감정의 수준에 머무는 회개로는 인생에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과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삶의 방향에서 180도 돌이켜야 하는 거죠.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삶의 방향과 중심을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일회적 사건이면서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일회적인 회심 사건입니다. 회개의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끊임없는 회개로 의로운 삶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성화의 삶이 되는 거죠. 회개는 출발이며 동시에 성화의 삶을 향한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초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이키며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전환인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행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에 우리는 이마에 제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는 회개와 통회의 상징이죠.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고 십자가의 길에 헌신하는 사순절을 시작한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회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였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경건한 삶의 실천입니다. 금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금식할 것은 비단 음식만이 아닙니다. 쾌락과 욕망을 좇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3대 경건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순절의 핵심적인 경건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거룩한 교회,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공적인 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음성을 통해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알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취임 예배와 같은 거예요.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굳이 하늘의 음성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선포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본이 되셨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인문의례입니다. 인문의례, 좀 별로 못 들어봤던 그러한 표현이죠.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입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입문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입문한 것이에요. 죄의 죽음과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백성으로 입문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교회가 왜 세례를 베풉니까? 첫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본이 되신 겁니다. 두 번째, 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세례를 통하여 그것이 인문의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가족인가를 경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또 하나가 있죠. 성찬입니다. 따라서 성찬과 세례를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인문의 예식입니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세례를 통해 신자들은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자신과 교회의 공동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성도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사랑의 길을 따라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세례를 위한 훈련과 경건한 삶의 실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될 때 세례 후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성도의 삶인 섬김과 이웃사랑의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3년 동안 세례 준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마지막 순간이 3년째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마지막 교육이 끝나고 부활절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의식을 부활절 아침에 했어요. 해 뜨는 시간에. 이렇게 되면 세례받는 그 사람은
부활절 아침 세례를 받고 그 생애 첫 번 성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첫 번 성찬의 자리에 꿀도 있었고 우유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처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입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결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개인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교회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순절 기간에 세례 후보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내면화하며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킨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두 세례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온갖 선한 일이 회복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강력한 힘으로 끌고 몰아갔다 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곧장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과정을 피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광야는 예수님 사역의 비밀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광야는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인기 없는 곳이지요. 꺼리는 곳입니다. 편안함과 자기만족 그리고 영광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광야는 점점 잊히고 잃어버린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광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초대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광야로 한 걸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40년의 광야의 학교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의도적으로. 기독교 전통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기간으로 삼은 것이 사순절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중에서 어떠한 교회는, 장로교 중에 일부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고 제수요일, 성금요일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면 좀 의아해하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동숙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요. 사순절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40일 4세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다가 312년에 공인되고 392년에 국교가 되죠. 바로 그 어간에 사순절 40일을 교회가 지켰어요. 자, 개신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개신교는 1517년에 종교 개혁으로 생겨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었어요. 천주교는 가져오던 전통 그대로 사순절을 지금도 지키죠. 우리는 어떤 교회는 지키고 안 지켜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거 천주교 거야. 아닙니다. 사순절은 천주교께 아니고 기독교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지키는 거예요. 1054년에 동방정교와 서방이 나눠졌죠. 그때도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517년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교부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이 깊지 못하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의 좋은 예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기간.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의도적으로 언제 광야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 봤어요? 가본 적 없잖아요. 사순절 이렇게 중요합니다. 광야는 결핍이고 고독이고 고난입니다. 광야는 금식의 장소입니다. 눈의 욕망과 이생의 영광과 육체의 자랑과 재물의 풍요가 의미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는 우리의 영적 갈증과 인생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 머물 때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사순절은 세례 후보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영적 훈련과 성숙의 기간인 겁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헌신과 연단의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순절 우리는 천국의 순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건한 삶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교만, 탐욕, 자기자랑, 악한 생각, 더러운 말, 거짓, 미움, 불의, 불순종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25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광야길에서 주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과 명예와 성공과 유익은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까? 이웃의 번영과 평안을 구하였습니까?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 구하였습니까? 파괴되는 자연과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구하였습니까? 겸손과 순종을 구하였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사순절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로 들어갈 때 오히려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광야로 한 걸음 옮겨 봅시다. 자신에게 이번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40일, 금식의 40일, 겸손의 40일, 묵상의 40일, 사랑의 40일, 섬김의 40일, 침묵의 40일, 절제의 40일, 예배의 40일.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그 길을 구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어야 하고 되어야 할 제자리로 리셋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고 믿음의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의 순례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복된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소망 가득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